제가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인데 저 신대원 교수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아티클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해가 시작되는 때 또는 봄과 가을에 심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는 말은 들었어도 지혜 충만 부흥회라는 것으로 지혜 충만을 위해 집회를 여는 곳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신은 곧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목사로 알려진 사람이 기도에 능하고 방언에 능하고 설교할 때도 능력이 충만한 것 같은데 탐욕과 반칙을 일삼는 교회라면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데 참된 정치에 필요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과 부패로 일관하여 세상의 눈에도 더러운 이력들을 남긴다. 성령 충만하다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 방식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칭송은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반칙이 많다는 비난을 듣는다. 그런데도 봄과 가을에는 여전히 대성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삶의 각 영역에서 여전히 어리석고 부패하고 잔인하고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한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돈과 권력에 탐욕스러우며 말로만 긍휼을 베풀고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고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과 병고침과 각종 은사를 사모하는데 정작 지혜와 총명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갈구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제약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 마이크를 주실래요, 사모님? 야고보가 처음에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성경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교회에 물어요.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학벌로 또 말로 결단력과 판단력으로 잘 사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너희 중에 있냐라고 묻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합니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이 아니에요. 결단력과 판단력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야고보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좀 이제 우리 본문을 보니까 선한 행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선한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이라는 게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칼로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선함입니다. 뭐라고요? 신에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함이에요. 근데 행실이래요. 행실은 뭐냐면 이 뜻이 헬라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행실이란 뜻이 뭐냐면 일회적인 행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해되세요?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이 행실이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래요. 자, 온유함이 뭐예요? 유순한 걸까요? 나약한 거예요? 온유함은 여기 나온 단어는 이 온유함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발휘하지 않는 힘.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UFC 선수가 있어요. 여기 추성훈이 있는데 추성훈이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은 얘기 들었다고 여러분 다 때리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어디서 써야 돼요? UFC 선수는 링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나에게 대든다고 이건 좀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을 UFC 기술로 목을 조르고 때리면 그 사람 죽죠. 온유한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성경에 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신의 지혜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세상적 업적과 노력으로 아내를 누르기도 하고 자녀를 눌러요. 직장에는 어때요?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겨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 잘된 그 성공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얕은 성경적 지식으로 그렇지 못한 성도를 업신여기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뭘 소망하고 있대요? 뭐 하고 있대요? 땅 위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로 여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지금 교회 야고보가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이 독한 시기가 뭐냐면 시기라는 게 뭐냐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가 영어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질러시 뭐예요? 질투로 바뀝니다. 자, 이게 시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젤로스란 뜻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열정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열정은 좋은 거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본을 받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공부하다가 얘를 눌러서 짓밟아야지 하는 게 질투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시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독한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한을 원래 뜻은 저는 독한이라고 쓰는 것보다 쓰다라고 원래 주로 많이 써요. 쓴 시기라고 말해요. 쓴 시기는 뭐냐면 거꾸로 된 반대로 간 쓴 건 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타인을 제거하고 높이는데 내 이 열정과 열심을 다 투여하는 것. 그게 쓴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옆에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그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요? 독한 시기가 뭐가 있대요? 자, 시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에요. 근데 여기 다툼은 뭐냐면 정치 용어입니다. 그리스 정치 용어예요. 어떤 정치 용어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툼이에요. 내 편으로 편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당을 만들어서 쟤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편당을 만드는 것. 정치적 분야를 조장하는 것.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죄의 자기 중심 세력화한 게 다툼이에요. 근데 이런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을, 자기 위치와 자기 업적과 자기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높은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논리보다 내 논리가 더
앞세우는 것.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거스른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대요. 그래서 그것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왜 멈춰야 되냐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이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땅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땅의 것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땅의 뜻, 이 뜻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뜻만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만 높이고 싶어서 구약에 무슨 탑을 만들어요. 무슨 탑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벨탑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렇죠? 구약에 그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었대요.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땅 위의 것을 원한대요. 그리고 정욕적이래요. 정욕은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똑같아요. 내 본능이에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직 나의 심리와 감정, 나의 상처와 욕구에 대한 그 기초의 판단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자, 그리고 뭐래요? 전 여기에 좀 중심을 두고 싶어요. 땅 위의 것 또 뭐예요? 정욕적이고 뭐예요? 이게 다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오데스. 일본말 아니에요? 일본말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 읽다 보니까 다이모니오데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데스 해가지고 일본말은 아니고, 자, 이게 귀신의 것이래요. 문자 그대로 뭐냐면 마귀의 것이랍니다. 마귀의 것, 귀신 같은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이 저 읽으면서 눈에 좀 확 들어옵니다.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마귀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니네들 땅의 것을 사모하고 정욕적이고 결국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마귀짓 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늘의 뜻을 지금 한다고 예배드리고 모였는데 마귀의 것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는 본래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본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는 이 육신적인 거를 자꾸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죽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다 하는데 안 끊어진대. 먹어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거짓지혜는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여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의 결과는 항상 파괴와 분열을 만듭니다. 마귀는 뭘 하냐면 이 헬라어로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 결국 뭐냐면 분열시키는 자예요. 원래 뜻이 분열하는 자가 디아블로스입니다. 16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혼란도 뭐예요?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뭐야? 중상을 해서 분열시켜서 혼란을 준다. 어디를?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을, 어디를? 세상을 혼돈 속에 만든다. 그 지혜,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마귀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혼란과 혼동을 준다.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야고보가 이 거짓 지혜를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나 미성숙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다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분열을 합니다. 마귀의 짓은 혼란을 줍니다. 혼돈을 줍니다. 나누게 합니다. 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우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편당이 나눠져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왜 분열하고 시기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학식은 높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지. 그렇죠? 그렇죠. 그 바울은 너무 똑똑해. 근데 너무 똑똑한 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신학교 신대원 교수님들 설교 웅변적인 것 같아요. 되게 다 잘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똑하시긴 한데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거 안 써가면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떨리고. 근데 어떤 한 분은 선배야. 근데 이 마이크만 잡으면 진짜 그냥 1시간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야. 그분 잘 빠지고 삼천포도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볼로는 그렇다고 신학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잘했겠죠. 근데 말을 더 잘했을 거예요. 아마 말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바울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난 바울 편에 속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난 설교자라는 아볼로파에 속할 거야. 아니야.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구? 베드로. 개바파야. 개바야.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너가 진짜가 아니니 내가 진짜니 이러면서 싸웁니다. 사랑은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배경이 뭐다? 사람 중심의 지혜, 말의 지혜, 지도자의 경쟁에서 생긴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그 일이 일어났고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집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건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 땅의 것을 사모하면 마귀의 뜻을 따르는 거.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디 그뿐일까? 중세 시대로 좀 넘어오면 중세 말기에는 성경보다 위가 있어요. 성경보다 위가 뭐예요? 중세 시대 교회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복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권위. 말씀보다 누가 더 중요해? 인간의 권위.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말씀 위에 있는 자. 지금 현재 가톨릭은 말씀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자가 인간에는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있어요. 가톨릭은. 저 가톨릭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가톨릭은 교황이 말씀을 판단할, 해석할, 또 추가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황은 신의 대리자가 되고 교회의 지혜는 세속의 권력과 결탁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사탄이 복음 위에 세운 교만의 왕국이 교회일 수도 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여러분들이여, 시기와 다투면서 돌아서십시오.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땅의 정욕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과 마귀의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안일함에서 돌아서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뭘 사모하래요?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래요. 무엇을 사모하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열매 맺으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부터의 지혜가 뭐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화평 이렇게 나열했어요. 이거 설명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죠? 이거 설명 안 하고. 자, 근데 제가 이거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거를 실천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분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것을 쫓지 말고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성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교회에서도 알려야 된다, 그래야 높아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지혜로 안 살면 지는 것 같아요. 그 지혜로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지혜로 안 살면 패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갇히게 만듭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땅의 지혜는 진짜 죽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앞에 단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유명해야 한다,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부활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십자가라고. 십자가로 세워져야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낳은 십자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이긴 사랑의 승리인 십자가, 그리스도의 길은 좁고 협착하나 그 길 위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중세에 타락한 교회처럼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다투고 나뉘는 이유는 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여깁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어차피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신 연세가 저희 아버지 연세가 똑같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싸운들 우리는 다 한 줌의 가루로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항상 뭔가 보면은 딴지를 거는 약간 성향이 있어요. 오늘 찬양 가사 중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대죠. 성령을 갈구하죠.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자꾸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왔어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자꾸 성령이 오래. 왔는데 이미. 자꾸 오래. 왔다니까? 너 여러분 마음에. 그럼 우리가 갈망할 거 딱 하나야. 예수를 닮는 거야.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닮는 거야. 예수를 본받는 거야.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거야. 그게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 방언하고 치유하고 어떤 기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뭡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위로부터의 지혜를 누린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자, 그 자들은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 저도 내일보다 그 다음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지혜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우리는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여전히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하다면, 만약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지혜가 여전히 땅 속에 있는, 이 땅 안에 있는 것을, 정욕에 있는 것을, 마귀의 것을 사먹어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맺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그것이 지혜라고 따르는 자들은 딱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를 봐.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땅의 것을 본다고 여러분들 의의 열매가 나오나?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교회의 자세여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바라볼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원아, 네가 교회야. 시영아, 네가 어린이집 가서 교회라고. 진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이 경쟁을 말할 때 교회는 뭘 말해야 됩니까? 같은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말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교회는 희생을 말해야 돼요. 세상이 가지는 것을 말할 때 교회는 나누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높아지려 할 때 교회는 낮아지려 해야 됩니다. 세상이 첫째가 되어야 할 때 교회는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높아 보이나 그 끝은 혼란과 멸망과 시기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에 볼 때 낮아 보이나 그 끝은 평강과 생명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닮아갑시다. 이 세상은 그분을 닮으면 실패한 것처럼 말합니다. 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기를, 예수만 원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